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화와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9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환의 복을 받으십시오. 교환의 복을 받으십시오. 교환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교환을 잘 못하는 사람은 갈수록 불행해지게 됩니다. 쌀을 농사하는, 쌀 벼농사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농사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과 교환하죠. 그러니까 농사꾼도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교환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는 먹지도 못했던 물고기도 먹을 수 있죠. 또한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환 잘하면 부자가 되죠. 그런데 교환 한번 잘못하면 가난하게 되겠습니다. 결혼이 일종의 교환이죠. 아들과 딸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잘 되죠. 행복해집니다. 잘 안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정말 이상한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 집안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인생이 알고 보면은 교환이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생의 때 가장 중요한 교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꾸 교환을 잘못해요. 오히려 저주스러운 교환을 계속하게 되므로 화가 돌아오고 저주가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된 교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저주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화를 받고 저주를 당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29장까지 쭉 읽었는데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근동에 있는 여러 강대 국가들, 약소 국가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저주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너 저주받아라. 너 망해버려라. 너는 완전히 지옥 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인데 자꾸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화와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특히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금이 저려지고 참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이런 화와 저주 속에 참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어디 가더라도 너 잘 될 것이라고 말을 잘 안 해줘요. 너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너 잘못된다. 너 참 좋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 딱 들어가 보면은 잘못된 말, 참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은 성전까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저주받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들어가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는 이유가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세상 만사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모순이었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저주가 있다 하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왜 저런 사람이 저주받아야 되는지, 화가 있을 것인지. 어느 또 애기 엄마가 6살짜리 딸을 3층에서 내던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렸어요. 그럼 6살짜리 그 아이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6살 때 3층에서 자기 친모에 의해서 내던져지는 그러한 정말 이 저주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나 이거죠. 그 아이 입장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참 집안이 안 좋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6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 엄마가 와서 나를 집어 던지는 거죠. 네. 막 부부싸움 하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유 없는 고통이 있고 이유 없는 저주가 있고 이유 없는 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주 받아버리고 내 동댕이에 쳐져버린 6살짜 아이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정인이 두들겨 맞아 죽었던 3살짜리 그 정인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입양 사랑해주겠다고 데려간 입양하신 분들이 그렇게 두들겨 패다가 장이 파열려서 죽는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정인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럼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죠. 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양심도
참 양심에 정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좋지 못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얻고 화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을 보고 보니 저 사람이 절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저 부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도 많이 보이는 거죠. 복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복을 받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주를 받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보는 시각이죠.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는 아수르한테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백성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정말 그 어린 소년 시절에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다 껍질이 벗겨지고 고통 중에 끌려갈 때 얼마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린 순진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순 두 가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각이 옳습니까? 인간의 시각이, 사람의 시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옳아요. 우리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와 저주를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늘 잘못된 결정을 하고, 늘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늘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삐뚤어진 것처럼, 이게 참 곤란하죠? 원래부터 삐뚤어진 나무가 계속 삐뚤게 성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와 죄성을 가득 갖고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본능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나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결국은 화와 저주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통해서 이 시각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 시각을 한번 바라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가? 우리 잘 알아야 되죠. 왜? 우리는 절대 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거쳐서 교환하는 것들이 모든 교환할 때마다 좋은 교환, 복된 교환, 행복한 교환, 축복을 받는 교환을 계속 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선택할 때마다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좋은 결정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계획을 세울 때마다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옳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복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화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어요? 누가 저주가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화 있대요.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있죠? 1년 시작하면 계획 세웠죠? 자, 일생에 우리 청년들 전공 정할 때 계획 세우시죠? 결혼하기 전에 계획 세우시죠?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 입사할 때 어떤 회사 선택할 것인지 계획 세우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어떤 사람은
불교 믿겠다고 계획을 탁 세우신 분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분. 자, 이 계획을 세울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인생 살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그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버리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데요. 화를 받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계명을 어겼느냐? 네가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거짓 증거했고 거짓말했고 부모에게 불효했느냐? 그럼 너 저주받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계명 어겼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계획밖에 세운 게 없어요. 지금 계획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여호와께 막 항상 깊이 숨겨요. 왜요? 그 계획이 성경에 어긋나거든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기는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계획을 숨기고 혼자 다 계획을 품고 나중에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우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므로 내가 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 악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너희들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런 일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에 계획을 세워요. 생각 속에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목사한테도 안 알리고 성도들한테 안 알리고 혼자 탁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저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훔쳐오리라. 계획을 세웠어요. 훔쳐오리라. 24년 집에 가보니까 텔레비가 좋은 거 있어. 우리 집 거는 안 좋아. 내가 24년 집에 가서 텔레비를 훔치리라.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집사님 집 봐줄게. 열쇠 번호 좀 알려줘. 해가지고 가가지고 훔쳐오려고 계획을 딱 세운 거죠. 이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집에 TV가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내일 모레 훔치려고 하옵나이다.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긋나기 때문에 마음에 또 감춰주고 하나님께 깊이 숨겨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다른 성도, 가족,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말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 딱 가가지고 딱 훔쳐와 버려. 그리고 집에 갖다 놓고 내 애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은 누가 줬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텔레비를 얻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주가 있다. 계획밖에 안 세웠어요, 지금. 생각 속에서. 근데 말씀에 어긋난 계획이에요. 근데 저주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많은 저주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생각 속에서부터 무슨 행동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저주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수르를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말하기를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들은 절대 애굽을 끌어들이지 말라 하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를 아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왕 마음속에 다 계획을 세운 거죠. 아니야, 애굽을 의지해야지. 애굽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애굽이 아수로 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대군을 출병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철석까지 약속했어. 이 애굽이 얼마나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고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갖고 있잖아. 원래 애굽이 기병대가 세잖아요. 전차부대가. 그걸 철석같이 믿고 마음속에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쫙 세우고 있고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뜻에 어긋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깊이 숨겼다는 거죠. 즉 그런 의미가 배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세우는 자들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 동기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에 불륜 커플이 있었죠. 불륜 커플. 유명한 진짜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뺏긴 장로님이신데 장로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집사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크니까 거기 한 수천 명 되거든요. 거기에 딱 끼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처 되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당신 교회에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설교 중에 그 말을 해버리는 거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초를 버리고 거기 와서 그런 식으로 있는 너희 커플 나가라! 누군지 모르죠. 혹시 짐작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저 커플 같다고 짐작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지를 모르고 막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 커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씀으로 철퇴를 받고 나서 실질적인 저주는 피해야지. 실제로 저주받아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꼭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많이 하고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플랜을 딱 짜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약점이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선택이 최선이다. 아닙니다. 최악일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 결정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어떤 사람이 또 저주 가운데 화 가운데 있는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 진흙 같은 진흙덩이와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믿는 토기장의 관계죠. 토기장이는 주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은 진흙덩이였는데 아주 가치금 진흙덩이였는데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셔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역함이 심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신 나를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술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뜻이거든요. 다른 번역 제가 찾아봤더니,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선후가 바뀐 건 말합니다. 자, 우리 순서는 정확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순서는 하나님, 인간이에요.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자, 우리 언니, 동생, 형, 아우 있는 그런 형제들 계시죠? 여기 계시네. 언니, 동생 있어요. 동생 잘 들어요. 절대 언니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키도 크고, 더 힘도 세고, 뭐든 더 잘해. 그래도 언니는 언니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언니가 내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바꿀 수 없어, 이건. 나이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리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패역하다 말은 이 순서를 네가 뒤집었구나. 자기를 지은 진흙덩이를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 놓았더니 말하기를 너는 나를 지은 이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 숨긴 계획을 세운 자들이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어긋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실행하리라고 마음을 품고 지금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 바로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너를 지은 창조주, 너를 지은 이 토기장인 그걸 발로 깔아버리고 발바닥에 눌러버리고 네가 위에 올라서가지고 이런 상태라 너 패역이 심하다. 저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주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예, 그런 청년도 봤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어요. 예수는 잘 안 믿는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시험 봐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너를 합격하겠군 했더니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합격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러느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하나님 허락하여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패역이에요.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계속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술이 너무나 형편없다. 하나님 당신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어봅시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기술도 없이 만들었느냐고. 솜씨가 하나도 없다고. 형편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깔보고 발로 밟아버리는 패역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플랜을 짜놓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패역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속에 그런 약점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이뤘을 때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패역이야. 자,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구나 생각하면 패역이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건데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나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 알바를 한 달 돼가지고 뼈가 부서질 정도인데 한 3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대신 병이 났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나 고생 많이 했다. 이건 다 내가 번 거야. 그 폐역이에요. 하나님이 벌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폐역이라는 죄가 뭐 심각하게 뭐 악한 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면 폐역이에요.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원망하면 폐역이에요. 혹시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긴 것, 몸이건 얼굴이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돌리고 이런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눈은 이렇게 만들어? 왜 입은 이렇게 만들었고 코는 이게 뭡니까? 얼굴은 이게 뭡니까? 막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야, 이런 원망은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내리시고. 다 해보셨군요. 이 패역한 무리들. 이 패역한 무리들. 저는 말이죠. 6살 때 이발소 처음 갔거든요. 외할머니가 저를 안고 이발소로 데려가가지고 갔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너무 내가 미남이래. 지금은 그랬지만 그때는 얼굴이 덜 사가가지고 45살이니까 얼마나 미남이었겠어요. 이 미남은 그냥 이발하면 안 되고 고데를 해야 된대. 여러분 그 옛날 고데기 아세요? 불에다 넣어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뜨끈뜨끈해 이걸로 머리 이렇게 말잖아요. 그때 나 죽을 뻔했어요. 5살 먹었는데 고데기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머리 껍질이 벗기는 것처럼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운데 참고 있으려니까 죽을 고생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죠. 저를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6살인가 7살 때 내가 얼굴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는 7살 때부터 패역의 죄를 지은 거야. 여러분들이 생긴 몸매, 얼굴, 지금 조금이라도 손대거나 뜯어 고치거나 하면 패역이야. 뭘라고 고쳐? 패역이죠. 여러분의 어떤 생긴 모습, 아무튼 태어난 것 그 자체적으로 볼 때마다 손가락 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신 분 이외에 못마땅하게 생각할 모든 분들은 패역이야. 주께서 만드신 토기장의 주님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패역의 죄를 많이 짓고 있더라니까요. 패역의 죄는 어떤 결과라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감히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서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패역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무슨 악랄한 이단 이런 악랄한 사람이 패역의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패역의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타고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따지지 마세요. 알았죠? 타고난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렇지 않으면 패역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패역의 결과인 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환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렵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평이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패역의 죄를 짓는 거.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패역이요. 또 키 크신 분들은 반대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다 패역이요. 왜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지? 패역이지. 그렇잖아. 왜 나 말을 못하지? 패역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도 모르게 지은 이 저주, 화를 어떻게 복으로 바꿀 것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화를 복으로 바꿉시다. 야,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성경이, 자, 이런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성비로 교환할 수 있는 거, 이게. 1대 100으로 바꾸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영멸에서 영성으로 바꾸는 거죠. 정말 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 17절 이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면 복음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화가 변해가지고 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화가, 이 맛있게 짓고 있는 이 저주가 우리가 조물주로 막 무시하고 발로 밟는 것처럼 이렇게 폐역의 죄를 짓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절대 누구도 모르겠지 하면서 은밀히 감추고 있는 이것이 폐역의 저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날마다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주께서 곧 오신다 이 말이죠.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레바논은 아주 형편없는 형편없는 밀림을 뜻해요. 근데 이것이 기름진 밭으로 교환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요즘 같으면 사하라 사막 같이 그런 것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리라. 우리 찬양 복음성가도 있죠? 똑같아요. 저주받은 상태, 그 상태가 갑자기 옥토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분이 오시면, 그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밀림으로 바꿔져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 교환,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를, 화가 막 오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 왜? 날마다 생긴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조물주를 원망하고 주께서 토기장이신데 정말 발바닥 때처럼 여기지 않고 막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를 막 그 6살짜리 딸을 밖에 집어 던진 그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원망했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또 그렇게 욕했겠어요. 이거 진짜 죄의 결과가, 폐역의 결과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일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위대한 교환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바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을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미리 당겨서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18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내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은 내 삶에 들어와 있던 저주가 변해서 복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책의 말, 성경책이죠. 진리의 책이죠. 말씀책이죠.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아멘.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해 들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책 속에서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벌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깨닫고 자꾸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점점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화와 저주가 물러가고 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망한 것도 복이야. 병든 것도 복이 돼. 참 고생한 것도 복이 돼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망했는데 복 받았대.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때 가끔 만나시면 깡패 목사님 출신이죠. 탱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혜 받은 간증을 오늘 내가 들어봤는데 참 진짜로 하나님과 절교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더라고요. 갑자기 교회당에 뒹굴면서 오늘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정말 최악의 상태로 땅바닥에 구를 정도로 돼버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주님의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늘 읽으시고 들으시고 먹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성경 보세요. 마음 답답해질 때 있죠? 성경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있죠? 성경 보세요. 죽고 싶을 때 있죠? 성경 보세요. 살 마음이 생겨요. 살기 싫을 때 있죠? 성경 보세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성경 보세요. 책을 읽으세요. 눈이 열리면서 저주가 가버리고 복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미해결 과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 때 있죠? 성경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으세요. 책을 보세요. 눈이 열리면서 맹인이 눈이 열린 것처럼 얼마나 밝은 세상이 옵니까? 캄캄했던 앞날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가 복이 변화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책을 읽으라. 두 번째 찾아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기쁘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용돈을 1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존재 자체가 기쁜 거죠.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존재가 나의 기쁨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늘 나를 괴롭혀. 저 인간은 언제 없어지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없어지지 않나? 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그대로고 형편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늘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단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서 즐겁죠? 트로트 보면서 막 즐거움 느끼죠? 여러분 돈만 보면 그걸 기뻐요? 그럼 돈에 묶인 거고 돈의 수준인 거죠. 돈의 수준이에요. 어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 드라마의 수준이요. 그 드라마가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술만 마시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 술의 수준이죠. 어떤 사람만 만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그 사람의 수준이죠. 자, 출세했더니 너무 기뻐. 출세 수준이죠. 세상 일이 잘 돼서 너무 기뻐요. 사업에 잘 돼서 너무 즐거워요. 그 수준이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건강하든 혹은 건강치 못하든 어떤 환경적 여건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기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야. 이 상태에 올라가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화가 변해서 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예요. 진짜 신앙이 뭡니까? 화가 물러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나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뻐.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즐겁죠? 우리 한 분이 어디 가셨습니다만은 찬양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진실히 드리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노래했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즐거워하는 그 찬양 전부 가사 주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은혜 받아버리면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자, 그러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당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 손자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거기다 조건 걸지 마시라고요. 왜 거기다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내 자식 손자가 안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래요? 그럼 내 수준은 거기에 묶이는 거죠. 화가 물러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주가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고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물러가는 거지, 화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저주가 물러가 버리는 거죠. 왜? 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이 성도, 이 청년 딱 보니까 하나님만 기뻐해. 하나님만 즐거워해.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분 있죠? 찬양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해야만이 찬양팀 전체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 전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할 수 있는 영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막 물러가는 거예요. 화가 막 물러가는 거죠.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를 옆에서 붙어서 기생하겠어요? 기생충이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그 기생충이 말이죠. 근데 찬양 인도자가 말이죠. 하나 틀리면 속이 상하고, 누가 삑사리 나면은 저것도 못하나, 막 속으로 막 불이 나고, 하나님 어찌에 저런 인생을 만드셨나이까? 또 내 목소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주여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나도 모르게 막 패역의 죄를 지어. 패역의 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받으셔야지 불평하면 패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예요,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화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백사 만사에 있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회 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 가정이든 결혼이든 자녀 손자이든 모든 일에 목사로 할지라도 목회 일, 이 모든 교회 일, 모든 포함해서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화와 저주가 변해서 스위치 교환이 되는 거죠. 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혹시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손자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감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혹시 여러분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가게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일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는 간단하죠?
결과는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어떤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득 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그 교회에서는 화와 저주가 올 때마다 다 떠나서 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랑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군데만 살펴볼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 20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20절, 22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에게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강포와 오만과 죄악을 그치라. 이거 뭐냐면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그쳐야 돼. 쉽게 고발하고, 쉽게 책망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절대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죠?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죠? 마음 아프게 하실래요? 네. 마음 아프게 하는 자는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야 화가 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을 심어주면 안 돼.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아예 그걸 일생 동안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 한이 맺혀. 진짜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라. 그 혐의를 용서하라. 네가 젊을 때 30년,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일, 사건 가운데 네가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것을 용서하라. 나 지금 용서했는데요? 아니다. 네 마음속에 다 있어. 그걸 혐의가 없도록 싹 씻어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다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늦게 와. 왜 늦게 와? 맞는 말이죠. 왜 늦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어. 그러면 내게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나쁜 짓 하고 있어. 왜 나쁜 짓 해? 그 말 듣고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혐의가 돼가지고 저처럼 30년, 40년 동안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시처럼 속에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가장 깊은 밤에 딱 보여주셔요. 그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요. 하나님 깊은 것을 다 통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깊은 속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게 되면 평생 남고 이것이 그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 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그 속에 가시 같은 것을 품고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다가 나 죽은 후에도 계속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저주가 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은 민감하고 어마어마한 영혼의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걸 절대 지금부터라도 하면 안 돼요.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 저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간증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떤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한 주 동안 병원에 올 수 없대요. 다 예약이 차가지고. 그럼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 반으로 예약할게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알았습니다. 끊어가지고 어제 그제 이제 다시 이제 예비 문자가 오잖아요.
고객님은 화요일 날 2시 반 예약이니 꼭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열불이 났죠. 내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원했는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아무데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담당하시는 그 간호사한테 당신이 분명히 수요일 날 2시 반이라 해가지고 내가 화요일 날 하다가 할 수 없이 2시 반을 했는데 내 전화기에 전부 녹음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막 저는 야단 친다는 그 표현이 있지만은 야단 쳤겠어요. 좀 황당하다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럼 목요일 날 그럼 언제냐고 또 다음 주 한 주 또 기다린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안 됩니다.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지 않소? 라고 계속했더니 목요일 날 잡아가지고 내일 이제 병원 가는데요. 제가 말이죠. 녹음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수요일 날로 말하다가 정작 예약을 잡을 때는 화요일 날 2시 반으로 딱 했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그 가슴 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이에요. 그 사무 보시는 그분이 이 나이 드신 이분이 틀림없이 우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내가 녹음까지 됐다고 들어보시려고 했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자기가 실수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아무튼 억울하긴 억울한 것 같아.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커피를 딱 사가지고 제가 이제 속죄의 제물을 주면서 마음을 푸시라고. 내가 사실은 녹음을 들어봤더니 내가 오직 녹음을 들어봤겠어. 확신 가지고 내가 이겼다. 줄 잘못했네. 꽉 녹음이 딱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화요일 날 2시 반이래. 난 처음 듣고 나중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겠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려고요. 그래야 화가 변해서 복이 되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화를 받고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님 강포를 행하며 죄악을 향하며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화가 저주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생각으로 은밀하게 말씀과 어긋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를 무시하고 이 진흙덩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로 밟아버린 것처럼 폐역하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말씀에 어긋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게 폐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화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인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모든 화와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는 겸손과 정적으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영적 배가 부르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답답한 가슴이 환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고난도 깨달아짐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화가 변해서 복으로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2월 28일 주일날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에서 말씀 주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 청년, 우리 또한 아동부 할 것 없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실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1부와 2부 뵐 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부족하면은 저희 모든 장년부와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아동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싸우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분들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